할렐루야. 네,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영어로 팜 선데이라고 불립니다. 팜트리죠. 종려나무 가지. 요거를 흔들고 뭐 바닥에 깔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길을 이제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유래가 된 이 종려주일이죠. 구약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길에 이렇게 펴거나 자기 겉옷을 누군가 지나가는 그 길에 펴는 행위는요, 이것은 실제 이들의 왕이 그 앞을 지나갈 때, 메시아 구원자가 그 앞을 지나갈 때 그 백성들이 환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뭐 예후라는 왕이 지나갈 때 그랬었는데요. 이렇듯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셨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또 막 흔들면서 또 자기 겉옷도 깔아드리면서 호산나라고 외치죠. Save us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지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며 맞이하고 있다는 이런 예루살렘 성의 전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가까이 오시면서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1절 말씀 보면 이렇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바로 앞부분에 이제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부분입니다.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겉으로는 정말 왕을 대하듯 환호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을 보시고 마음 아프셔서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시고 울어버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시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서만 전체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셨다, 뭐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제 직접적인 기록이 이제 2번 정도 나오는데요.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과정 중에서 흘리셨던 눈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던 중에 환호하는 이 성을 보시고 되려 울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눈물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성이 우리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는 그 겉모습과는 다르게 실제 그 안에는 뭔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만드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을 보시고 우시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성이 당시 예루살렘 성으로 대변되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정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 울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 당시 유다 백성들이 크게 2가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 말씀 먼저 보면요, 이어지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예루살렘이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는 너희들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요거 한 첫 번째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4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2번째가 바로 이건 훗날입니다. 너희들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겉으로는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며 호산나라고 환호성을 치면서 나를 왕처럼 맞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 너희들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또 훗날 너희들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들을 바라보시며 지금 울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 때문에 또 우리들의 모습들 때문에 적어도 이런 안타까운 눈물은 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눈물 안 흘리게 하려면, 그러려면 오늘 본문 당시 예루살렘 성과는 다르게 적어도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첫 번째 뭡니까?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훗날 우리들이 보살핌을 받는 날이 뭘 의미하는 건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하나씩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눈물을 자아내는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정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눈물이 아니면 뭐해? 웃으시는, 아유 이쁘네,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웃음이 되는 그런 기쁨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 오늘 알아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이 뭘 의미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42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보기는 봤다는 거죠. 지금 눈에 숨겨졌다 그러니까 보기는 봤는데 바로 코앞에서 다 보고도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 일이 지금 너의 눈 속에 숨겨져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기 맨 마지막에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라는 걸 직역하면요, 지금 너희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뜻입니다. 뭐 가리워졌대 이렇게. 무언가에 의해서 지금 가리워져 있는 너희들의 눈 때문에 오늘 이 평화에 관한 일을 보고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루살렘이라는 거 하면 이게 뭔 뜻입니까? 예루살렘. 이르 하면 성이라는 뜻이고요, 시티. 그리고 샬롬 하면 평화입니다. 이루샬라임 이러면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 평화의 도시에서 어째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진짜 평화를 알지 못하고 오늘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이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건지, 오늘 입성하셔서 이곳에서 결국 어떤 일을 당하시고 무엇을 하시려는 건지, 그리고 끝내 어떤 평화가 이분 때문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건지, 이것에 관한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그 평화죠.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 입성하셔서 결국 온 땅에 완성하시려는 그 진정한 평화는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평화로, 샬롬으로 완전하게 이어주시려는 평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 이 땅에 겸손히 낮아지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서 끝내 십자가에 매달려 온전한 화목제물이 샬롬 오퍼링이 되어주시는 평화. 그래서 이제는 주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는 그 평화,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 나가시려는 그 평화,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시는
진정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에 가리워진 눈 때문에 이 진정한 평화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게 뭔지 뭐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요. 저는 특별히 이 하나님을 대하는 이들의 잘못된 습성 하나가 이들의 눈을 가리고 진정한 평화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진정한 평화를 숨기시기도 하시고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드러내 주시는지 앞서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가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70여 명의 제자들을 이제 각 골로 파송하셔서 진짜 평화가 뭔지 거기서 니네가 한번 전해주고 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와라 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후에 이들이 이제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각자 처소에서 본인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 은혜를 우리 주님과 함께 나누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처럼 눈이 가리워져 진정한 평화가 숨겨졌다, 우리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반면 또 분명하게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람이 나오죠. 아주 극명하게 둘이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보여주시고 안 보여주시는지.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자들, 반면 어린아이들, 뭐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먼저 자기가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거 뭐 그냥 지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뭘 좀 안다, 나 많이 경험해봤다, 나 하나님도 많이 경험해봤다, 내가 뭐 기도 좀 많이 했다, 뭐 이런,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많이 안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되려 진정한 평화가 숨겨져 있고요, 그 눈이 가리워져 있고, 반면 어린아이처럼 나는 잘 몰라요, 나 모르겠어요 주님, 나 어수룩하죠. 잘 모르니까. 나는 어수룩하지만, 나는 아이처럼 실수도 되게 많이 저지르지만, 그러기에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바로 주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발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해서 그대로 순종으로 살아내려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눈을 가리고 진정한 평화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들 안에 잘못된 습성이란 바로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다 여기는 습성, 나 경험도 많고 많이 알고 하나님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자부하는 어떤 교만한 습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입성길, 우리 주님 예루살렘 입성길 왕 맞이하듯 종려나무 가지도 좀 흔들고 내 겉옷도 좀 깔아드리고 호산나 소리 지르며 구원해달라고 외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전 구약에서도 우리 조상에게 줄곧 똑같이 하셨던 것처럼 어김없이 저기 예수라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이 힘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전쟁도 없고 이 땅에서의 평화를, 이 세상에서의 평안함을, 우리들의 편안함을, 안락함을 여기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가 분명 당시 대부분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보편적인 생각이었을 겁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계획을 그저 이 세상 땅 안에서만 지금 국한을 시키면서요. 그렇게 자기들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평안에만 하나님의 일을 제한시키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나 하나님 잘한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게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는 눈이 가리워지고 그저 세상 평안만, 나의 평안함만을 바라는 사람들, 그러다 이 사람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마는 당시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앞에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안타깝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평화를 제대로 알았으려면 좋았으련마는 니네가 알지 못하고 지금 너희 눈이 가려워졌구나. 그렇다면 이 시대를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오늘 종료주를 맞이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오늘 평화에 관한 일, 이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과연 제대로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이 되어서 눈이 가려워지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만, 내 삶 속에서만 내가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우리가 국한시면서 살아가게,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정말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롭다 여기는 사람처럼 아니라, 누구처럼? 그러면 뭐였어요? 아까 지혜롭다고 여기고 슬기롭다 여기는 사람들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서는 그냥 베이비일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는 베이비일 뿐이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그저 겸손하게 주 앞에 납작 엎드려져 오직 성경 말씀 따라 순종으로 살아내면서 결코 세상 평화, 나의 평안 요거 바라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이 진정한 평화를, 이 영원한 평화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결코 이 땅에서 쉽지 않아도 묵묵하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굳게 세워나가시는, 그래서 늘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앤리스트 이거 두 가지 알아야 된다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진정한 평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할 것은 훗날 우리들이 보살핌을 받는 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43절과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날이 이를지나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너 그 자식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또 당시 예루살렘 성이 알지 못했던 부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신 부분이 바로 네가 보살핌 받는 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말로는 그냥 보살핌,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고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신약의 단어로는 사실 visit, 방문하다라는 뜻이죠. 방문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God's coming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친히 너를 방문해 주시는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김성직, 야 내가 널 방문하겠다, 김성직을 방문을 해서 찾아가실 때에는 뭐 주로 이제 뭐 천사로, 구약에서는 천사로 대변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누군가를 방문하실 때에는 딱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크게 양갈래 사건이 발생을 하죠. 먼저는 파지티브, 좋은 의미로 우리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면서 그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면서 저 44절 말씀 그대로 보살펴 주시려고 방문해 주시는 케이스가 분명 한 갈래죠. 뭐 우리가 많이 봤었던 이 창세기 18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려고 직접 방문하셔서 그 앞을 지나가 주시기도 하고요. 또 창세기 32장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직접 축복해 주시려고 방문해 주시는 케이스도 분명 있고요. 또 출애굽기 33장에서도 모세에게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주님의 모든 선한 것을 그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며 친히 방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문이 첫 번째 방문입니다. 그러나 꼭 이런 방문만 있는 건 아니죠. 구약의 말씀만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방문만 있는 게 아니라요, 좀 네거티브한 방문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하나님께 닿아서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이 죄악된 인간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려고 그때 친히 또 방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창세기 19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악에 찌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시는 케이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방문해 주시는 날이라고 한다면 저 44절 말씀처럼 주님께 보살핌을 내가 받는 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는 주님께 내가 심판을 받는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44절 밑에 각주 부분을 이렇게 보면요, 이 보살핌이라는 게 동시에 또 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써 있습니까? 심판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렇게 저기 43절과 44절 말씀은 주님께서 나를 방문하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그때 누군가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그때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 이 43절과 44절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이 서기 70년경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에 의해서 저 말씀 그대로 사면으로 둘러싸여서 이렇게 포위가 되고 또 예루살렘의 자식들은 땅에 메어쳐서 죽게 되고요. 그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1차적으로는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멸망 사건, 뭐 우리들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바로 그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주께서 나를 방문해 주시는 그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3절 첫 번째 말씀처럼 날이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때로는 뭐 나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인지하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당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뭐 그게 세상의 끝이 되었든 그 전에 내 생의 마지막 날이 되었든 그때는 꼭 마치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를 방문해 주실 때 두 부류로 나누어졌듯이 그날에는 이제 템포럴리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영원히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살핌을 받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그럼 마지막 심판의 날도 그렇고 내 생의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이 마지막 날에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당신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묻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최근 큐티 말씀에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요,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모으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러 모으신다는 성도들, 거룩한 주의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시편 50편 아사의 시에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50편 5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이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불러 모으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그 언약의 자녀들이란 바로 제사로, 바꿔나면 뭡니까?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 그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에 누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살핌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인가, 이 부분은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판결을 하실 때 우리의 이 제사, 우리의 이 예배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을 맺은 진정한 예배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이지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란, 우리가 요즘 계속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듯이 진짜 예배자란 그저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겉모양만 예배자가 진짜 예배자는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겉으로도 예배자답게 성전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께 먼저 주일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면서 정성스럽게 예물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하죠. 뭐 이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주 그냥 기본이죠.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경 말씀 따라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도, 그러나 또 실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 따라 제대로 따라가는 예배자이어야 하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마지막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로 인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의 이 성전에 진정한 예배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이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고 이후에 곧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실행하신 일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잘못된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 안에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시금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본문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분은 우리가 예전에도 봤었는데요, 여기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제사를 기꺼이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그들이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 그들은 인사이더가 아니라 아웃사이더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뭔가 잘못해서 쫓겨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주께 예배 드리고자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이렇게 이방인이라도 어떤 상처가 있는 이들이라도 설령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이들이라도 주께 엎드려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문이 열려있는, 이렇게 내 집은 만민이 함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친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었죠. 어떤 모습이었는지. 만민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린다는 그런 하나님의 집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병자들은 그냥 아예 어신 거리지도 못하게 저기 베데스다 연못가,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어요.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들에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다 따로 다 이렇게 모아놓고서는 우리끼리만, 유대인들끼리만, 정상인들끼리만 이렇게 모여갖고 제사 드리고요. 그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 붙잡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모습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돈으로 뭐 재물을 그냥 성전 안에서 장사로 사고 팔면서 그렇게 겉모양만 흉내내는 예배자들이 온갖 모여있는 곳으로 전락하였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실제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들은 당최 찾아볼 수가 없었던 곳,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기보다는 그저 강도의 소굴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예배자가 없는 이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을 다시금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는 이내 바로 그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들이 제대로 이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날마다 이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어지는 47절, 48절이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바라기는 이렇게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참된 예배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제대로 기억하면서요, 결코 겉모양만 흉내내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들만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의 눈물을 자아내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요, 우리는 만민이 지금 맡겨져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성경 말씀 따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늘 주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소망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제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셨던 당시 예루살렘 성과는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무엇을 제대로 알고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앤리스트 두 가지로 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죠. 표를 정리하면 안 나오나? 네. 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의 삶,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진정한 평화를 제대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결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내 맘대로 제한하고 우리 눈이 가리워지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주발 앞에 엎드려 오직 성경 말씀 따라 순종으로 살아내면서 결코 세상 평안 아니라 나의 평안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진정한 평화를, 영원하신 평화를 제대로 바라보면서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진정한 예배자답게 말씀 따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죠. 겉모양만 흉내내는 예배자 아니라 마지막 날이 나의 마지막 날이겠죠. 보통은 그럴 것 같은데 이 나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반드시 우리 안에 성경 말씀 따라 살아내고 맡겨주신 이들과도 함께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께서 이루신 영원하신 그 진짜 평화만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오늘 맡겨진 이 예배자의 삶을 어디서든 진실되게 살아내시는, 그래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